오늘 말씀을 읽을 때 14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말씀을 읽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런 말로 성경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능력의 종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진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다고 되어 있냐면 죽을 병이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딱 펼쳤는데 첫 마디 성경 말씀이 이 능력의 종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부딪혔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도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병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죽을 병 안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암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도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병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든 것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학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생성과 소멸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모든 소멸의 과정까지도 창조의 범주에 들어가죠. 여기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멸하는 한 과정의 이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 죽는 모습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연사, 기운이 진해서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과 어떤 저주와의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명이 다해서 기운이 진하여 돌아가는 거 있죠. 이 자연사가 다들 자식들이 다 보는 데서 이혼하고 이렇게 죽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유교적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일 박복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아니, 진짜 박복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연사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일로 복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의 배경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샤머니즘, 유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시는데도 온전한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제 목회의 모토가 뭐냐면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여야 되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성경적 기도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도요, 성경적 복이어야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복, 그런 걸 추구하시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는요, 어떤 게 복이냐, 여러분 자연사하는 게 복이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준비해 왔는데 계시록 14장 13절 여기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이혼하고 죽는 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의 죽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뭇 계시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든 것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도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도 죽을 병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버리신 것일까요?
스승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있는 반면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어떤 위치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사랑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깨져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을 계속 붙잡으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때 제 친구 목사님 예를 드는데, 이 암 말기로 투병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가끔씩 위로차 만나거든요.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됐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요. 위로하려고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로를 받고 와요. 만날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믿고 있는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분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같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노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고 농담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물렁하게 봤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를 진짜 믿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위로하러 간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신실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믿었는데 크게 실망을 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일꾼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거기서 인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것에서 절대 도움이 오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내가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더욱 기대가 생겨요.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구석이 없을 때, 대안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나는 조건에 속으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뭔가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조건과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환경과 조건이 열매를 만들고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최고죠. 돈 있어야죠. 목사님, 그건 목사님 하는 멘트죠. 알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능력의 사람들은요, 다 어려울 때 나와요. 특히 포로지에서 많이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때 풍성할 때는 인물이 안 나오더니만,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속출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이 나올 만한 환경과 조건, 장소는 따로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인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첫머리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엘리사도 죽을 병에 드는구나. 오늘요, 이 엘리사가요,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병문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병문안 와서 14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십니까? 14절 하반절에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은요, 엘리사에게 요아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시면 이건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게 원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틀로 찢었다. 이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에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그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던 이 엘리사가 이 찾아온 요아스에게 그 왕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 축복이 요아스에게 한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축복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고백은 좀 달라요. 그 스승으로 있던 엘리야가 온갖 능력을 다 행한 그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 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라고 했던 것은 엘리야 당신만이 이 땅에 능력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이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고 그 능력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승천하는 것도 이 땅에 능력을 행한 것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아스가 고백한 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아스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11절 오늘 열왕기하 1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악한 왕들에게 전형적으로 붙는 말인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러분 이 요아스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 뜻은 뭐예요? 매우 인간적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우리나라 어떡하냐? 이 걱정과 초조와 불안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한탄의 얘기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요아스는요 지금 걱정이 지금 태산이에요. 이제까지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은 엘리사 당신의 그 신통한 능력 때문이었는데 지금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엘리사 당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드러난 고백이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 그 인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는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인간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엘리사가 떠나면 이 나라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있잖아요. 엘리사가 뛰어난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가 언제 쳐들어오는지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니 이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줘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쳐부수는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의지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겠죠. 승리의 보증수표인데 모든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데 백전백승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대요. 이 요아스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고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를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공통점은 여러분 힘이 사라질 때예요. 있는 게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뭐라도 조금 붙잡을 게 있으면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걸 붙들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돈이 많으면 돈 갖고 살고 돈이 없으면 하는 게 나오고 여러분 이 내용을요 하나님이 더 빨리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싹 빼낼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앉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제는 너 나만 쳐다봐야 된다. 거기가 광야 아니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딱 좋은 데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광야에 내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끝까지 나는 그래도 사람 바라볼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잘 믿고 따르던 원로 목사님이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래요.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 존경했기 때문에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이런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 아직 담임도 안 나갔는데. 목사님 나 담임 나갈 때 뒤 봐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그때 돌아가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이거 약속 위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목사 때 얼마나 목사님한테 헌신했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큰 충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깨닫게 하셨냐면 이제까지 네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대요. 큰 망치로 뒤를 다 얻어맞는 느낌이었대요. 자, 이제까지 자기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왔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었대요. 난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은 크게 깨닫고
모든 인간적 모임을 다 끊었대요. 무슨 동창회, 무슨 동호회, 그다음에 무슨 노회 모임, 무슨 모임, 목사님들 무슨 위원회 모임 다 끊었대요. 이제까지는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 넓히는 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도 사람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과감하게 청산했는데 그때부터 통이 커지더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 제가 말을 옮기면 통이 커지더래요. 그게 담대해지고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우리 열매는 여러분의 승리함은 그 믿음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믿고 있는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 통이 커질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믿고 여러분의 믿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면 통은 자꾸 작아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모함과 담대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똑같이 어처구니 없어요. 무모함도 어처구니 없고 담대함도 어처구니 없는데 이것의 쓰임은 다릅니다. 무모함은요 인간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예요.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쓰는 말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무모한 사람은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모하다고 하지 않아요. 담대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모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무모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아니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속으로 나 진짜 무모한 사람이구나. 난 담대하네. 이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죽기 직전에 요아스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만큼 특이한데 여러분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복을 빌어줄 때 뭐라고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15절에 보니까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거를 가져오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여러분 활과 화살은 전쟁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무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아마 그에게 축복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는데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 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활을 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활을 쏠 때 화살을 활에다 걸어서 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제 요아스가 화살을 쏘려고 활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활을 딱 잡아서 이렇게 쫙 당겨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딱 잡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앞에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손을 엘리사가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활 쏘는 법 모를까요? 요아스가 모를까요? 아니 활을 쏠 줄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 쏘는 법을 알려주는 걸까요? 왜 활을 딱 잡았는데 그 손을 엘리사가 덧붙잡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고자 어떤 축복을 주고자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손을 딱 덧붙잡은 것은 아마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함일 텐데 모든 전쟁의 승리 이 화살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데 이 화살로 인하여 너의 승리를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활을 딱 잡았는데 이 요아스의 손이 이 엘리사가 잡아줬는데 엘리사가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잡은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살을 여기 시위에 걸어가지고 땡겨가지고 멀리 쏘려면 이 땡기는 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든든히 받쳐주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면 멀리 안 날아가고 정확하게 명중 안 되겠죠. 땡기는 힘이 화살이 정말 화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지지하는 힘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왼손으로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손이 딸려간다든지 흔들린다든지 하면 화살은 멀리 못 날아가고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손을 버티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밥 못 먹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손이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경우 밥을 안 먹으면 손이 흔들려. 그렇죠?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예요. 예, 젊었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세 끼를 굶어도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달달달 흔들려. 그럴 때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땡기는 모든 것이 땡김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앞에 버티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활을 잡은 손을 엘리사가 붙잡아줬을까?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붙잡으면 다 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 붙잡은 손이 하나님께서 덧붙잡았을 때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요아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요아스가 되라는 아마 엘리사의 축복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쏘아 올리는 화살은 오늘 17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것을 구원하는 화살이 될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가 걸어서 쏘는 화살이 진짜 화살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이 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화살은 요아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화살이 있어요. 학생에게는 어떤 화살이 있을까요? 학생에게는 지혜가 있어야죠. 공부하니까 지혜라는 화살이 있어야겠죠. 사업가에는 무슨 화살이 있어요? 자본, 판단력 이런 화살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영성이라는 화살이 있어야 돼요. 예술가에게는 운동선수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이 화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화살이 진짜 멀리 날아가고 표적을 맞추려면요 여러분의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여러분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덧입혀질 때 여러분 손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힘이라는 게 믿을 게 돼요? 아니에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어떨 때는 이 활을 잡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화살이 안 돼요. 앞에 톡 떨어져요. 나가지도 않아요. 표적에 명중하기는커녕 나가지도 않는 그 쓸데없는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멀리 날아가서 표적을 명중하는 화살이 되려면 반드시 든든히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이 모습을, 이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딱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그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딱 붙잡잖아요. 힘이 딱 들어가면 시위를 딱 당기게 되면요, 화살이 쫙 휘어집니다. 이 활이 휘어지는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하는 거예요. 쫙 당길 때 이 활이 쫙 휘어질 때 시위가 끝까지 당겨지고 그때 탁 났을 때 화살이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표적에 명중하는 겁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붙잡은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변 환경 조건, 사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화살이 명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활을 붙잡은 여러분 손을 꼭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의 모양이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 이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화살을 치라고 합니다. 그죠? 몇 절에 나와 있죠? 18절에 보니까 화살을 가지고 와서 땅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네, 확인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화살을 땅에 치라고 했을까요? 이게 왜 축복과 연결되는 건가요? 활을 왜 땅에다 칩니까? 네, 이 치면 축복인가요? 저도 이게 왜 그런가 되게 궁금해서 관련된 책들, 고대 근동의 전쟁 문학서 같은 걸 읽어보시면요, 전쟁하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 같은 걸 땅바닥에 막 치게 한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기 직전에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막 북을 치면서 막 치면서 또는 막 발을 구르면서 사기를 막 높이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치면서 그때 함성을 막 지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런 사기가 충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 화살을 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한다고 지금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아스는 그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내가 활을 잡은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그럴 때 승리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확실하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이, 그런다고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기술이 있어야죠. 그런다고 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라고 했더니만 우리 병사들처럼 막 치면서 환호한 게 아니라 됐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치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러고 만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이 엘리사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막 안타까운 걸 넘어서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겠다. 근데 3번밖에 안 치니 3번밖에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기보다는 우리의 계산을 굴려요. 아, 이거 또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실제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하면서 노멘, 아멘 안 해요. 노멘.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성장한다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했는데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무한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한한 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현실로 건너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건너와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축복이 내 삶의 실제화되는 다리예요. 이게 괴리가 큰 사람이 있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 읽긴 읽지만 내 삶과 전혀 무관한 사람, 큰 다리가 필요해요. 긴 다리가. 근데 어떤 이유인지 그분은 믿음이 좋아요. 수용성이 있고 말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그분은 이게 좁아요. 이렇게 조금의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길을 다 넘어와요. 근데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고 들어도 까마귀고 이런 분들은요
이 큰 다리가 필요해요. 믿음. 믿음의 분량만큼만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와 같은 실망과 절망 속에서요. 그렇게 믿었던 경기가 다 무너져 내리고, 평생 믿었던 직장에서 내쫓기고, 그렇게 믿었던 주식이 다 폭삭 꺼지고 있고, 우리는 어쩌면 요아스보다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활에 대해서 모든 걸 의지했지만, 사람을 의지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면 도대체 흔들려가지고, 요즘에 이게 신문 보면 이 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달달달달 흔들려가지고 쏠 수도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엘리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활을 잡은 손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 보면 반드시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분. 환경과 조건은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람의 군대를 철저하게 패파시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